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저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실로 성전에서 실로 교육을 받고 있는 300명의 모든 목회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 세계에 전파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드리게 하고 받는 자 모두가 진정으로 받고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죄 없는 자로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초 2-2 성경 기록의 6가지 핵심 중에 두 번째로 성경은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패역한 자들에게 비유와 기사로 기록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은 성경을 아는데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즉 성경 정체가 실상이 아닌 비유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비유란 무엇이냐?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 설명하고자 하는 사물의 가장 비슷하고 가까운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태 비유의 이 목적은 본래의 뜻을 정한 때까지 감추기 위한 모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에스겔 24장 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3절.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이 말씀과 같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은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였으니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실상이 아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예수께서 실상이 아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따로 모이게 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4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와 같이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비유로 하신 말씀을 자세하게 제자들을 위하여 해석하셨지만 이 말씀 또한 고차원의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도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49절입니다. 에스겔 20장 49절.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시편 78편 2절입니다.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더하리니. 옛 비밀한 거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이것도 비유로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상식화되어 있었고 다윗의 말대로 옛 비밀 창세기부터 숨겨진 것도 비유로 기록되었음을 증거하였으며 심지어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빙자는 남을 힘을 빌어서 획득하는 것이죠. 빌어서 하면서까지 비유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빗대어 후일에 나타날 선지자들을 말하는 내용으로 기록하였으니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기록된 내용을 사실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비유의 목적은 사실 감추기 위한 방법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 실상은 비유의 말, 성경에 있는 그 말 그 자체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짝의 말씀을 통하여 실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눈에 땀이 들어가서 잘 안 보이네요.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말씀에서 비사란 비유로 쓰는 말이라는 뜻으로 비유란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비사의 말씀으로 알려주었으나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신다고 하신 뜻은 때가 되기 전에는 비유의 말씀, 성경으로 존재하지만 때가 되면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한 때가 되면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실상으로 자세하게 알 수 있을 때라고 하겠습니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짝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비유와 비사의 말씀을 짝을 통해서 실상으로 알게 되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아니하면
빠진 것이 많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권 속에는 천하 만민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면 사실로 성경 한 권의 내용만 안다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짝이란 무엇인가? 남자의 짝은 여자고요. 이는 남녀가 짝 하나에 되지 아니하면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암술의 작은 수술이요 짐승도 암컷의 작은 수컷이요 양정기와 작은 음정기 같은 것이 과 같이 공책의 작은 연필이요 철판의 작은 분필입니다. 숫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 더하기 2는 작은 4입니다. 곧 2 더하기 2는 문제가 되고 2 더하기 2의 답은 4가 되는 것과 같이 성경의 모든 문제는 비유의 말씀이 되고 문제의 해답은 짝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입이 이 성경을 명하였고 그 하나님의 신이 이 성경을 모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짝의 말씀을 통하여 문제와 해답을 실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니 그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형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했는데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유명한 사람 능력자를 쫓을 것이 아니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증거하는 자가 성경에 맞지 않은 말을 한 거짓 목자들은 다음날 아침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할 것이나 비록 성경에 맞지 아니한 거짓말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실상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침빛이란 태양빛 곧 햇빛을 상징하는 것이니 성경의 해란 무엇을 상징한 것인지 해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해라고 말씀하셨으니 비유로 말하면 아침빛이요 실상으로 말하면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 것으로 성경과 틀리는 말을 하는 거짓 목자는 아침빛 곧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뜻이 아니요 해 곧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이요 천국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맞지 않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책이 실상으로 밝혀줄 것이고 성경과 틀린 말을 하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침빛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심판으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실상으로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면 여우를 잡는 것이 포도 농사 짓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포도는 값이 없고 여우는 한 마리에
제가 몰라도 3,000달러 정도 하지 않겠어요? 비유의 말씀으로 포도원의 말씀의 짝과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 예수 믿는 자지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유다 족속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 파키스탄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선사 전달 복음하는 자래요. 속칭 천자라는 자지요. 그래요? 당신 천자 맞아요? 맞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명을 아느냐? 살롬 여호와래요. 틀렸다. 여호와 이름 다시 봐라. 창세기 49장 10절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더니 실로네요. 여호와 이름은 실로. 그래서 실로의 하나님의 교육을 해준다. 등록해라. 오케이 하더니 들어가더니 안 나오죠. 참 세상에 허무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에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피워. 포도나무에 꽃이 피면 포도원이 되잖아요. 포도원에 포도가 많이 달리고 그것이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였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였으며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였으니 포도나무 열매 곧 예수의 열매,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요. 근데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가면 안 돼. 또한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여호는 누구를 상징한 것인가? 에스겔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겔 13장 3절에서 4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를 있을지언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기 심령대로 아무렇게 해요. 심지어는 어느 목사가 자기가 심령 부흥인가 하는데 참석하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치웠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목사도 아닌데 하고 막 땀을 하더라고요. 자기 심령대로 하는 사람이 참말로 많아요. 그래서 에스겔 13장 3절에서 4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가 화했을진저 이스라엘에서의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래서 저한테 악담한 사람은 여우죠. 그죠?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사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나의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하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거짓 예언하는 우매한 거짓 선지자를 여우로 비유하였으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는 자기를 죽이는 헤롯을 여우라고 하였으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거늘이라고 한 것은 실상은 거짓 목자 헤롯 같은 악한 통치자도 집 쉴 곳이 있지만 인자 예수는 머리 들고 쉴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로써 포도원을 허는 여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 이게 참 세상에 너무 거짓 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영어로 보니까 son of man이 사람이야.
신약 성경에 약 58회, 정확히 보면 약 60회 정도가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인자하고 거룩하신 분, 그렇게 다 해석을 하다. 인자는 사람인 자. 이것도 지금 모르는 게 거의 99%일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에 세우던 당군 신상의 목이 기독교 지지자들을 통하여 잘리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당군 신상을 우상으로 보기 때문에 우상을 타파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군 신상을 파괴하는 것은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이란 과연 당군 신상과 같은 것이나 절에 있는 부처나 시골 큰 길 옆에 서 있는 장승 같은 것이 우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예언적인 우상이 당군 신상 같은 것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우상 부처나 동상, 목상, 석상 등은 말을 하거나 옮길 수가 없는 무생물입니다. 이러한 무생물적인 형상이 인간의 생사화복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나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우상은 무생물로서 사람의 형상을 가진 목석이 아니여 짐승의 이름을 가진 우상으로서 사람의 말을 하며 자기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는 권세를 가진 자여 사람같이 소송까지 하는 우상입니다. 우상들이 소송을 일으킬 때에 야고보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을 증거를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소송할 수 있는 우상이 어찌하여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목, 석, 금, 은 등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나 당군 같은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 애굽에 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우상들이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심판 때에 죄인들이 떨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는다면 말이 되겠지만 목석 우상은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우상은 부처나 동상 같은 실상의 우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상이란 말씀의 짝을 찾아서 우상 속에 숨겨진 은비한 하늘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상의 비밀을 깨달아서 진짜 우상을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이 말씀에서 부어 만든 우상은 라고 하였으며 허탄한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이 바람이라면 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애굽에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심판할 때 죄인들이 두려워 떨겠고 하면 말이 되지만 바람이 떨겠고라고 한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하므로 다시 바람의 말씀 짝을 또다시 찾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55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5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바람이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하였고 그들 속에 말씀이 있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바람이란 말씀 없는 선지자를 상징한 것이요 우상은 바람이라고 하였으니 말씀 없는 선지자가 우상이요 바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바람이요 바람은 말씀 없는 선지자라고 하였으니 우상은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요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를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 수많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에 해당된 말씀의 짝도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굴맛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굴맛을 설명하자면 실상에 굴이 없으므로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귤의 크기는 감과 비슷하고 색깔은 주황색이고 맛은 달콤새콤하다. 아무리 설명하여도 듣는 자는 굴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귤을 가져와서 이것을 먹어봐라 하면 더 이상 설명한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이 비유의 말씀은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상의 말씀은 이것을 다 먹어보라 한과 같이 실상의 말씀 짝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수백 구절의 비유의 말씀을 짝의 말씀 한 구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북한 땅을 보고 일본 땅을 보고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아프리카 맹수를 보고 하와이의 아름다운 해변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곧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TV로 본 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을 본 것이요 실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북한 땅, 일본 땅을 여행하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직접 가보고서 큰 감동을 받고 아프리카에 가서 맹수를 보고 하와이 해변에서 수영을 하는 자들에게 그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실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유란 CV에서 화면으로 관광한 것과 같고 실상 말씀의 짝이란 실상으로 애국 관광을 한 것과 같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아니한 것은 목사님으로부터 실상의 말씀 짝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비유의 설교 곧 여호와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의 말씀을 짝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기 때문에 한두 번 설교 들은 내용도 평생 잊지 않고 머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비유의 말씀, 여호와의 설교에 벗어나서 실상의 말씀, 짝의 말씀으로 거듭납시다.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촉경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실상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감동이 연속될 것입니다. 비유된 말씀을 따로 모아서 자세하게 실상으로 교육받아 깨닫는 종견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1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매우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성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지난 주일날 24일은 전건축의 날이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공개를 안 하세요. 내용이 없어서 보내드리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전건축의 날을 행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드원 빈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과 나팔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특별히 이 세상 나라를 기독교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실로 신학 교육을 300명을 모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수천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부족한 것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각종 헌금 그곳이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라위와 파키스탄 지역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자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희들의 한정된 예산으로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지원받는 교회가 더욱더욱 번성해서 1천 교회를 완성케 하여 주시고 1만 스승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에서 선정된 모든 14만 4천인 중에 부족한 사람들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영육간에 한금케 하여 주시옵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지는 넉넉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풍부하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풍족한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소속돼서 교육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축복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역사를 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